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리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호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호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고는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여호와께서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시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자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은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법궤를 따라갑시다. 자, 시작. 법궤를 따라갑시다. 오늘 제목입니다. 법궤를 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비유해서 볼 때 우리 신앙의 어떤 그 운명 또 어떤 하나님의 역사심 이거는 뭐냐면 법궤를 어떠한 태도로 어떤 자세로 따라가느냐에 좌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궤를 가볍게 여기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가볍습니다. 법궤를 귀하게 여기고 앞에 조금만 더 켜줄래요? 모니터. 하나님을 내 목소리 잘 안 들려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케이. 하나님 경외함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만큼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법궤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일까. 첫째는요, 자 2절을 먼저 보면 법궤, 언약궤라고 나오죠.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뭘 따라가요? 하나님의 궤를 따라가요. 하나님 궤를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 따라서 법궤, 법이 있는 거, 하나님 법이 있는 거예요. 또는 언약궤, 그다음에 시은좌, 뭐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렇게 법궤가 있습니다. 그 양쪽에 천사가 있어요. 천사. 거기서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역사하세요. 우리가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구약의 그 광야를 행군할 때 그들이 뭘 보고 따라갔어요? 법궤를 보고 따라갔어요. 법궤가 멈추면은 앞에 언약궤를 메고 쭉 갑니다. 그러면은 따라가는 거예요.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그 법궤는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이 내 마음대로 그냥 법궤가 있든 말든 그냥 나는 간다, 나는 가리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법궤가 멈추면 멈추고 법궤가 가면 가고. 그리고 지금 요단강이 앞에 섰는데 물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수 없어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법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발을 내디디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더 믿고 우리 믿음 생활은 그러니까 법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법궤는 하나님이 그래서 임재,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합니다. 우리 안에 겉에는 지금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뭐가 지금 막혀 있고 뭐 사람들이 공격해 오고
뭐 내 마음도 뭐 힘들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갈이 있고 똑같아요. 구약에도 독사들이 있고, 그런데 그냥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열어지게 하고 처리해 주신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가장 소중하신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 부리 사람 중에 나는 어떤 부리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법궤를 좀 우습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신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 십자가 보이는 능력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삶이 어떤 태도인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그렇게 나가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요, 많이 있으리다. 오늘 첫 번째 그러면 부르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길을 메고 오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법궤 이름.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새수리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따라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무엘상 7장의 1절 2절 말씀 보니까 아비나답은요, 2절에 보니까 그 한마디로 종교인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사무엘상 7장 1절 2절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는데 2절에 괴가 기랏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오래 있었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 그러니까 20년 동안, 2년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20년 동안 있었는데 뭐 특별한 기적도 없고 특별한 역사도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법궤가 그러겠습니까? 예, 아비나답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2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뭐 하나님 살아계신지 아닌지 그냥 종교인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성경책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별로 인정하지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주님께서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예, 미지근하면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것은 주님은 싫어하세요. 주님은 화끈한 분이시다. 시작. 주님은 화끈한 분, 주님은 뜨겁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뜨겁지 않고 만약에 이 사람처럼요, 아비나답처럼 주님이, 법궤는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법궤를 메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성의 역사가 있었다니까요. 강이 갈라져요.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집구석에만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 법궤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궤를 그 모양으로 대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똑같아요. 지금 시작에도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복음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아무런 변화 없고 서오라 가라. 종교인,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 뜨거운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안 다니기 그렇고 다니기 그렇고 그냥 그런 대로, 예, 이렇게 방치해 놓은 것과 똑같아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경우냐면 아비나답이 지금 우사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우사, 따라서 우사, 우자가 아니라 우사예요. 우사는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소가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를 쭉 모시고 가다가 소가 뛰었어요. 소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사가 얼른 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궤를 붙잡았어요.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한 거잖아요. 사람 보기엔 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잘못했대요. 그래서 진노했대요. 그래서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하나님 궤 옆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그래서 우사가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옳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치고 오히려 진노를 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생각과 태도, 그러니까 육신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실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법궤는요, 법궤는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고 함부로 봐서도 안 되고 그럽니다. 법궤는 잘 메고 잘 모시고 가야 돼요. 법궤를 만지지 말라, 그 말씀이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 4장의 15절을 보면 법궤를 만지지 말라. 예,
쭉 물건 중에서 와서 맬 것이.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만져서 그들이 죽으니라. 그러니까 법궤를 이렇게 함부로 만졌어요. 만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름과 역사하심을 인위적인 생각으로 잣대로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아유 방언이 뭐야? 그 다 그 귀신이 역사한 거야. 지금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중에서도 뭐 성령의 역사 그 은사 다 끝났어.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다 괜찮아. 다 지가 법이에요. 지가 인간의 잣대. 뭐 지금 차별금지법 뭐 괜찮아. 다 좋은 거지 뭐 어때? 교회에서는 가끔 그렇게 얘기하지. 상관없어. 내 생각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말씀 속에서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을 해서 제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모든 것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근데 말씀과 상관없이 내 법이 따로 있어. 내 율법이 따로 있어. 내 인간적인 잣대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쓰임 받아야 되는데 전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법궤를 함부로 만지지 말자. 시작. 법궤를 함부로 만지지 말자. 그 말에는 도대체 법궤 안에 뭐가 있길래? 법궤 안에 뭐가 있을까요? 법궤 안에 만나가 있죠. 만나. 예, 그리고 쌍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십계명, 두 돌판.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 법궤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내 생각은 그렇고 내 마음의 감동은 그것이 아닌데요. 뭐 이렇게 목사님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데 나는 별로 감동이 안 오네요. 내 감동이에요. 내 감동.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뭘 따라간다고요? 법궤를 따라가는 것이 나를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혼으로 내 감동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을 해서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초대교인들은 목숨 걸고 따라갔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죠. 법궤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말씀 순종하면 다 책임져 주세요.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면 사울 왕처럼 하나님은 다 낮추시. 너 진짜 교만하구나. 나보다 네가 더 똑똑하구나. 네가 주구나. 너는 말만 주고 임금이고 내가 하나님이. 근데 네가 주인 노릇하네. 굉장히 주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십계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많이 느슨해져요. 릴렉스해져요. 처음에 막 뜨겁게 막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보면 20년을 그 이상의 신앙생활을 안 했던 사람도, 예를 들어서 우리 정광수 성도님 같은 경우도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요. 하나님은 정말 단순한 분이시네요. 누구는 20년 동안 그 안에 있어도 글쎄요, 난 주님 꼭 그렇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한테는 가만히 계시더니 20년 이상을 떨어져 있다가 그 말씀 복음을 병원에서 잠깐 듣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시는데요, 주님 얼마나 사랑한다는데 너무 단순해. 정광수 집사님 하는 말이 동생이 너무 단순하대. 걔는 원래 단순해요. 이렇게. 그런데 주님은 그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증거가 있잖아요. 주여 하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본인이 막 불이 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주여 불이 이쪽으로 오네. 그러니까 주님이 흘러가는 대로 법궤를 따라가잖아요. 하다가 불 아다다다다다다 본인이 방언하지도 몰라. 그거 보면 주님 정말 이분도 단순하지만 주님도 정말 단순하시네요. 아니 누구는 20년 이상 있어도 방언이 완벽한 절제진 건 아니지만 그걸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뭐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형태를 한번 구분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믿고 그냥 갈망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해요. 주님은. 할렐루야. 주님을 단순하게 믿고.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섞여요. 이렇게 뭐 꼭 그런가? 아니고 아는 게 많아 머리에.
이게 영적인 아는 지식이라고 한다면 좋은 것인데 하나님 시와 계시 영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 다 얼마나 좋은데 이게 섞여요.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그래서 이게 견고해지네요. 주님은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말씀은 말씀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고 있네. 견고한 생각. 그러면 주님과 평행선을 갈 수 있잖아요.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는 없는가?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그래서 법궤를 보면서는 안 된다. 법궤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영적 권위에 도전하지 말자. 영적 권위에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은 영적 권위자예요.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말씀보다 더 앞서면 안 돼요. 영적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권위를 도전하고 권위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질서고 그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목사를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해버리고 이단 협착해버리고 나중에 그 가게나 가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 어떤 의미라고 있어요?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유다서 1장 8절을 보면 1장 7절 8절 먼저 보면 그러한데 7절을 먼저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은 지옥불을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장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즉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도 어떻게 사냐면은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우리 이래서는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망했잖아요. 그들은 육체를 더럽혔어요. 하나님이 성령인데 더럽혔어.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육이 원한다고 따라갔습니다. 권위를 업신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심판이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두 가지. 하나님이 인자의 하나님이시고 엄위하신 공의대로 행하신 분이시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는데 하나님은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어. 지금 엄마의 모습만이 아니라 자상한 모습, 아버지처럼 엄하신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권위를 없인 성령님의 역사를 다 가로막고 있고, 지난번에 집회 오신 우리 김폴 목사님 그런 얘기를 같이 그 부인하고 같이 나눴는데, 요즘에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냐, 세상에 둘이 막 이렇게 혀를 들려요.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나?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는 가운데 영이 역사하잖아요. 이렇게 또 영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자꾸 이렇게 안종을 받잖아요. 하긴 뭐 신천지나 뭐 이런 게 목사를 더불어서 산 옮기기 한 번에 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무지하고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지금 거역하고 있어도, 회방하고 있어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대한 이 말씀이 귀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이거는요 말씀에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의 간섭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종교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의 역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영에 내가 사로잡히느냐, 틈을 너무 주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하긴 전에 시골에서 보니까 어떤 분은 제사를 믿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중직자인데, 뭘 제사가 문제냐고, 우리 소중하신 사랑스러운 부모님, 저는 집안에 누구, 좋은 마음으로 제사를 뭐가 문제냐고. 그럴듯합니다. 인간적인 말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무서운 거잖아요. 우상숭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함을 비방해서는 안 보고, 무슨 하나님 이제 뜨겁든지 뭐하든지 내 속에 이게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점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육신을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그런 자가 소돔과 고모라 성 그렇게 파괴되는 것처럼 결국은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자, 지금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됐습니까? 법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아론 쌍난 지팡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거역하지 말고. 세 번째는 뭡니까? 두 돌판. 십계명을 우상 숭배를 절대 하지 말라. 첫째는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두 번째 권위를 없이 여기지 말고, 아론 쌍난 그대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먼저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게 얼마나 귀한 자세인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현재 얼마든 간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리고 두 돌판.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에 관한 말들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우상하면 주님께서 두드러 패고, 또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또 다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우상이 어떤 것인가, 주님보다 더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우상을 멀리하시고 미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오늘 법궤에 함부로 만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함부로 만지지 말라. 즉 법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속성을 범죄하지 않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 분이에요. 이거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잘 구분해야 돼요. 오늘 그렇게 근데 우사가 이런 큰 실수했잖아요. 아비나답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흐름 속에 살아서. 근데 마지막으로 오베드에돔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따라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매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법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비나답인가요?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있어도 무슨 특별한 기적과 은혜나 변화도 없고, 우사는 자기 딸은 열심히 하고 막 보호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감히 딱 쳐서 주님의 진노를 받고 죽어버리고.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어떤 사람 3달밖에 안 됐는데 그 집에 하나님께서 어떤 성질의 문지기가 나오고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변화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할렐루야. 이거를 보고 다윗이 처음에 법궤를 모시고 오는 것을 약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지금 살아야 되는데, 다윗이 눈치 빠르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어요.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기회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복을 주셨다. 이 말을 듣고 우리 욕심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욕심을 갖자. 아브라함이 복이 약속돼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가서 하나님 길을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왕은 올라갔세.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자, 다윗이 이렇게 법궤를 잘 모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법궤를 모셨나요? 13절에 보니까 6걸음질 하매 맨 사람들 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냥 돈 10,000원 1,000원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살찐 송아지로 그만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14절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할렐루야,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우리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그 미갈이 가만히 그걸 보면 세상에 왕이 체면도 없냐고 16절 17절 보면서 지금 종들이 보고 있는데 이게 왕이 이게 뭐냐고 업신여겼어요. 왜냐하면 아래가 막 딱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그만큼 심취한 것이고 집중한 것이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찬양단이 이렇게 찬양으로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 또 노건사님은 이제 춤을 출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요즘에 춤을 안 추니까 좀 이상하네. 그러면 안 돼요. 난 보든지 안 보든지. 은쌤이 또 옆에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너도 같이 도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성령이 이끄시면 팔팔팔팔 뛰고 얼마든지. 저는 집회 때 우리 임사님도 막 뛰었다고. 기억이 안 나요. 한번 어떻게 했어요? 한번 보여보실래? 어떻게 뛰었길래? 근데 영에 사로잡히면요 이렇게 형태가 비슷해요. 무당들이 막 하는 것처럼 영에 진짜 그래요. 영에 사로잡히면 몸이 가벼워지면서 막 뛰기도 하고, 물론 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지만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의 법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속에서 성령의 거룩한 영광과 임재와 역사하심을 통하여 높임받기를 원하고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을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중요한 게 그거. 그래서 민감하시고, 다윗은 이렇게 지금 뭐라고 하든 간에 어떻게 했어요?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쫙 갑니다. 20절에 중간 보니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이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 창피하지도 않소. 세상에 하인들이 내 옷 다 드러내고 왕이 돼가지고 체면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보는 눈을 의식했어요. 미갈이 사울의 딸인데, 근데 그걸 그렇게 했던 미갈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죽는 날까지 자식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윗이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것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집중하여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했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도 나와 있어요.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갔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이름이 더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게 법궤를 잘 모시는 것이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 영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지혜와 계시 영, 순결한 마음을 구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외함으로 따라가야 돼요. 울사처럼 하나님, 그리고 아비나답처럼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히브리서 4장 1절, 히브리서 4장 1절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4장 1절 2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모든 자연적인 모든 귀신이든 어떤 것이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두려워하실 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버지 무서워 죽겠네 이게 아니라, 무서워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공경할까, 내가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천국을 우리가 약속받았죠.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미라.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고 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거는 무슨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성령님과 주님의 말씀과 온전한 동행을 통하여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혹시 미혹될 수가 있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난 절대 심판을 받지 않으리라. 우리 가정 자녀도 마찬가지로 절대 그래서 난 쉬지 않으리라. 친밀함을 절대로 멈추지 않으리라.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도 멋지게 주 앞에 쓰임받고,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는 최고의 영광이 다 들어,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로마서 11장 22절 다시 봅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두 속성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준엄하신 분이에요. 공의대로 준엄하게 심판하신 분. 맨 아래쪽에 보세요.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그 가운데 처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과 준엄하심은 법관이 준엄하게 공의대로 심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뭐 법궤를 매든 짊어지든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다 사랑함께 무조건 봐줄 것이다, 이런 이따위 말이 어딨냐고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우리 안에 이렇게 육적인 그런 어둠의 영의 역사가 흘러올 수 있는데, 그걸 방치해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가 있고 멀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은 비참한 삶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 바라보시기를, 철저히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방심하지 마시고 넓게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명절을 지시러 가는데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혹시나
눌려있는 그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 예수는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한 5분 동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라발라바 야라발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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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비를 부어주세요. 비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오니 순종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알비나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울사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합리적으로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계시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이 붙잡아주세요. 성령이 인도해주세요. 성령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강건할지어다.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더 민감하게 달처럼 반응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의 믿음의 순종함과 찾아보는 일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성령과 늘 함께 하시고는 말미암아 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기를 잘 모시기를 원합니다. 복기를 잘 모시기를 원합니다. 복기를 잘 모시기를 원합니다. 아비나답 같은 그런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머니 육적인 감정과 생각과 하나님이여 고마운 마음 뜻뜻 미지근한 모든 신앙을 예수를 섭습니다.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사처럼 아버지여 내 방식으로 내 마음으로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성령적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따라가지만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온전한 아버지여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성령이 끌린 가운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법기를 귀하게 여기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 시간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아버지 무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권위, 성령의 권위, 교회의 권위에 내가 무시하며 거역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예수로 깨어날지어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하바발라바야라발라바야 영원하 깨어라 영원하 강건할지어다. 영원하 충만할지어다. 발라라발라발라발라발라바야발라바야라바 그가 기름 부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하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옵소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걷기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분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로 권위를 거역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앞서가며 말씀이 앞서가며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절대로 우상을 멀리하게 하시고 우상을 제거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우상으로 여기며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름으로 따라가지고 주여 라브라브라브라브라브라브라브라브라 성령의 불 내 영혼을 깨어라 내 영혼을 강건할지어라 내 영혼을 충만할지어라 내 영혼을 깨어라 강건할지어라 내 영혼을 충만할지어라 회복될지어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가 법궤를 온전하게 범하지 아니하고
잘 법궤를 모시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 이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니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최고의 우리 주인 되시면 임금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고 하나님은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 먼저 이끄시고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텐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하나님 말씀이 앞서가고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는 이 영적 권위 질서대로 잘 따라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 다윗에게 그 가족 후손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베드돔의 가정에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복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반열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신 주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시며 오늘 법궤를 잘 모시고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리라. 결단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교회 가정 삶 속의 사업장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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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승 원사님이 떡을 좀 가져오셨습니다.